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제5편 사랑이 넘치는 섭리. 섭리 초창기와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섭리사는 정말 회원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섭리였습니다. 선생님과도 조금의 서운함도 없이 오직 감사와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86년 6월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입대 시기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고, 그리고 제대 후에 3, 4학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죠. 30개월. 그래서 군대는 3년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섭리에서의 금쪽 같은 시간을 3년 가까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이었고, 섭리와의 이별이라 생각했기에 당시는 휴가도 거의 없었고 정기 휴가 1년에 한 번씩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섭리와의 생이별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또 인식은, 배치에 대한 인식은 부산 같은 남쪽 지역 사람은 거의 다 북쪽 휴전선 근처로 간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고등학교 선배가 카츄샤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에게 그 카츄샤가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하니 그 미군 부대 통역병으로 가는 것인데, 가면은 시간도 많고 맨날 고기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곳이 다 있나, 시간도 많고 그것도 매일 고기를 먹는다 하는 그 말에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가는지 알아보니까 1년에 2번 시험을 치는데 영어, 국사, 국민윤리 3과목을 시험을 쳐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카츄샤로 가게 되었고, 이제 근무지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 용산에 있는 부대와 부산에 각 1년씩 반반씩 배치되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섭리도 경험하고 부산 섭리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대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자대 배치받고 제대를 거기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몰랐던 것이, 군대는 처음에 한번 배치받으면 웬만하면 제대까지 한 곳에 있는 게 보편적인데 무직 가운데 막 기도했다니까 하나님도 이 기도를 어떻게 내가 받아줘야 하나, 이 순진무지한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반반 섞어서 중간인 대구에 배치해 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배치가 되었어요. 어쨌든 30개월을 군대 간다는 것은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서울로 갔습니다. 당시 이제 선생님은 그 봉천동 산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갔더니만 부산에서 군대 간다고 인사드리러 왔다 하고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마침 그때가 선생님 식사 시간이라 선생님 밥상에다가 제 밥그릇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거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막 먹는 둥 마는 둥 너무 좀 좋으면서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기도받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차비도 주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고속터미널까지 바래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가 있었죠. 아편의 4편에서 85년도 세금정 교회에 있었던 여름 말씀 수련회에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내려갈 때 부산에서 온 멤버 3명이 마치고 선생님께 내려갑니다, 말씀 잘 듣고 내려갑니다 하고 인사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내려갈 때 같이 과자 사 먹으라면서 당시로는 참 많은 금액이었던 5,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짜리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채워주시면서 주셨는데, 그래 너무 감사했고, 우리도 이제 서울역에 가서 차를 타기 전에 공중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이 이제 기차 탑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으로 챙겨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 오셔서 남가자동, 신촌, 독산동, 삼성교, 불광동, 봉천동, 상도동, 평창동 이렇게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그리고 교회는 삼성교, 태면소극장, 영동 지하, 세검정, 영동, 낙성대 등으로 이어진 그 교회에서 이제
섭리를 펴셨죠. 그 불광동 사택 시절 등 그 사택 시절 초기에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와 축구를 아침에 하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벽에 공을 차면서 축구를 하시다가 점점 사람이 늘면서 아침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도 전하시고 이후에 면담도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2년, 83년경은 캠퍼스와 전국 지교의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캠퍼스를 일일이 찾아가셔서 강의도 해주시며 캠퍼스 순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동아리를 결성하는 붐이 일었고요. 비교 신학 연구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미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82년부터 시작된 그 지방 개척은 83년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어서 많은 지방 교회가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선생님 혼자 중학교 운동장 가서 벽에다 공을 차면서 축구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보람의 운동장, 지금은 이제 보람의 운동장이 없어지고 그게 병원도 들어서고 큰 건물도 들어서고 했지만 당시에 이제 보람의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보람의 운동장 그리고 또 아니면 한강 둔치 운동장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말씀과 또 운동하기 전 그런 그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시절 이전에는 이제 선생님 사택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다 못 오잖아요. 공간도 좁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택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한때 그 각 사람들에게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지정해주고 공중전화로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 사택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3분씩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휴대폰은 당연히 없었고 집 전화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거리에는 동전을 넣고 3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7시 5분, 너는 7시 8분, 너는 7시 11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3분 되면 자동으로 시간이 그 통화가 끊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정받은 시간에 딱 3분 동안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화 올 때마다 그날 아침에 핵심 말씀을 3분 안에서 이제 전해주시는 거죠. 이 선생님의 열정과 그 시스템을 위한 연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연구, 생명 사랑과 복음 전파의 그 정신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들으면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시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계속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당시 섭리에는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주일 말씀도 몇 시간씩 기본적으로 전하시고 보통은 뭐 3시간, 4시간 그리고 많게는 8시간, 9시간까지 한 적도 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매주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 듣는 사람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이 현상을 성령께서 오줌을 말려버렸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초기 섭리사는 열악한 환경과는 달리 급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함과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섬기고 너무 행복했죠. 제가 전도했던 어릴 적 친구였던 강영구 목사는 힘들게 직장에서 벌은 월급을 싹 다 털어가지고 교회 쌀도 사놓고 목사님 반찬 재료도 사놓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회원끼리 만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얼싸안기도 하고 두 손을 맞잡고 너무 좋아하곤 했죠. 당시 또 회원들은 섭리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그 배지를 정말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자랑스럽게 자부심 있게 달고 다녔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곳에 MT를 갔거나 또 재밌는 것이 있으면 야, 이곳에 우리 교인들 같이 오면 좋겠다. 야, 이 놀이는 교회 가서 해야겠다 하면서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섭리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이 섭리사의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앞섰죠. 전도할 때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생명에 집중했습니다. 그 생명 전도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제가 전도한 강영구 목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20명, 30명 남짓 한데 교회 MT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이제 조리를 하려면은 가스 버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스 버너도 없고 가스 버너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강영구 목사에게 너가 가스 버너도 있고 너가 사용할 줄 아니까 우리 MT 가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착하니까 또 도와주러 왔어요. 본인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가스버너 켜주러 MT에 따라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작정하고 달라붙어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섭리에 붙잡힌 바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섭리에 전도할 목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오게끔 또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생명을 전도하는 온 교회가 다 집중하여서 그 생명을 이끌어내는 합동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부산교회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었을까요? 제법 이제 커졌을 때 한 캠퍼스에 육체미 동아리에 있는 2학년 학생이 연결되었어요. 육체미라 하면 지금은 잘 모르는 말일 텐데 지금 말로 하면 헬스 동아리, 피트니스 동아리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온 교회가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교회 예술제를 하는 때였는데 이 교회 예술제 프로그램에 그 하루 전날 즉석에서 육체미 대회를 예술제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넣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우리 그 교회 육체미 대회를 하는데 그때 좀 출연 좀 해달라, 빛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제 당시에 굉장히 못 먹던 시절 살찐 사람을 보면 별명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찐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마른 것은 가난해서 못 먹어서 마른 것이고 살찐 것은 부자여서 잘 먹어서 살이 찐 것이니까 당연히 별명이 사장이었던 거죠. 살은 곧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섭리사의 우리 캠퍼스 회원들이 다 뭐 부유하지 않잖아요. 모두 깡말라서 갈비뼈가 막 선명하던 그런 시절이라 이게 아무리 이게 소호 코너라 하지만 몇 명의 경쟁상들을 내보내고 그 중에서 그 신입생이 당당하게 1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차출해서 우통을 벗기고 너 생명을 위해서 출연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아무나 차출해서 우통을 벗기고 바디 오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식용유, 참기름, 뭐 되는 대로 기름 같은 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얗고 깡마른 몸통에 뭐 바르고, 그리고 멋진 이 뭐 피트니스복 또는 뭐 이렇게 뭐 그 대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멋진 전문 옷이 아닌 그냥 축구 유니폼 바지를 막 말아 올려서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무대에 밀어 넣습니다. 이 무대에 올라간 사람은 정말 창피하지만 내 한 몸 내던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미랄이 되리라 하는 심정으로 아주 사뭇 진지하게 뭐 포즈를 할 것도 없는, 보기도 민망하면서 애잔한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은 그게 크게 환호하고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신입생이 나오면 와 하는 놀람과 우려와 같은 박수로 신입생의 자부심을 한껏 더 높여줍니다. 사실 뭐 대학교 2학년 아마추어 동아리 학생이 어디 가서 100여 명의 사람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무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뭐 전문 프로 선수가 와도 그렇게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뭐 행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완전히 감격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이런 환대를 어디서 받아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했던 거죠. 그렇게 전도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해야 함을 지금 이 시대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역시 생명을 대할 때는 늘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이 한 명을 통해서 10명, 100명, 1000명이 올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명을 놓치면 10명, 100명, 1000명을 놓친다. 그 마음으로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을, 실천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미사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몸부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믿기지 않는 생명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6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